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경례 힘찬 박수 하시겠습니다. 또 좌우로 얼굴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우리 인사법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금요일 집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의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앞에 띄워주면 같이 우리 힘차게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인데 오늘 기모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네, 100% 200% 긍정적인 예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예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도 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아멘에도 좋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 열심히 설교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은 열심히인지 아닌지가 이게 판명이 되는데 듣는 귀는 열심히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안 돼. 뭐 귀를 접었다 열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입으로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귀로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근데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듣습니다. 말하는 저 화자의 저 의도가 뭔지 자꾸 보려고 하고 저 제스처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감으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전체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 액면가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열심히 살고 온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복음적이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다분히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막 잘했습니다. 그만하면 되십니다. 욕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은 저 자신이었고 또 저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게 먼저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썼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알아듣는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빼앗긴 성도들. 시작. 저도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앗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충격인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불편한 진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빼앗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뭐 제법 열심히 해서 오늘 또 간증하신 분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은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또 살다가 또 엎어져서 또 빼앗겼다가 또 찾았다가 이 무슨 전당포도 아니고 맡겼다 냈다 이렇게 되는 그래 하나님 얼마나 어지럽겠나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건드리고 또 심령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두날개 신학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와 사역자들과 같이 먼 길을 가서 한 2시간 30분 정도 포럼을 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우리 교회 교단, 각 다른 교단 신학교 교수님과 또 총장님들, 그러니까 저명 인사들이죠. 굉장히 또 말씀에 박식한 분들, 신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박식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연구하다 총장까지 되신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우리 대표 목사님과 같이 두날개 이제 이 목회와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뭔지를 또 발제자가 먼저 발표하고 또 그 발표한 논문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논찬,
들은 논문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격려하고 찬성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뭐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죠. 또 이제 평가하고 도전받고 도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앞에 한 가지는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먼저 본인의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 한국교회에 일어난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실존적인 사건이 뭐냐. 6만 교회 중에 5만 교회를 남기고 이 어려운 중에 1만 교회, 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150만 명쯤 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다 하는 좀 씁쓸한 보도입니다. 15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이탈했고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탈한 그 150만 명의 성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청년들이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안 그래도 청년들의 그 표지가 이성적인 이제 친구들인데 자기들이 잘 논리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애쓰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죠.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뭔가 한번 내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런 나이. 저도 그런 나이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친구들이 당장 이제 현실은 빡빡하고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청년 성도들도 이제 뿌리를 뽑아서 그냥 이 내친 걸음에 그냥 코로나 중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잠시 쉬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엔데믹 코로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의 그 신앙의 휴가는 끝나지 않아서 못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도 청년들도 많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문제가 되고 또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당연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데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어떠한 문화나 또 어떤 사조나 어떤 이데올로기 뒤에서 또 이렇게 막 힘을 득세해서 또 이런 어려운 시국에 더 기독교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더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대안이잖아요. 대안.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발제자로 서셨던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쩌면 두 날개가 아니겠는가 하고 얘기하는데 세 날개 두 날개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대안이 오늘 목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중에도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사역도 심지어 전도와 선교와 사명도 제법 멈추지 않고 코로나 중에도 막 출혈이 있었지만 그대로 돌파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응수하고 돌파해낸 교회는 참 뭐 어떤 면에서는 씁쓸한 이야기이지만 저희들 소수의 이런 둔하게 또 양육 훈련을 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행복 모임을 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고 저희 교회는 실제로 코로나 중에 더 전도가 되었고 코로나 중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육 훈련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우리는 그렇게 하여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코로나나 아니면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코로나 예전에도 사실은 코로나 못지않은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화와 사조들이 또 유혹과 또 많은 것 세상에 드러났던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의 신령 속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제법 도전했고 또 많은 성도들은 제법 그 상황에서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빼앗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제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중에도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았고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절박하게 만들고 더 격리시키고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니까 이런 중에 모두가 심지어 교회마저도 쉬었는데 어느 한 교회쯤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그런 중에도 복음을 들었던 것이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심령 속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남이 모르는 내면에 나만이 아는 도둑맞은 하나님, 나만 아는 은밀하게 도둑맞은 신앙들, 도둑맞아버린 사명과 비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은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마치 이 속에 우리가 MRI 찍듯이 하나님 말씀이 전체를 쫙 비출 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들키고 찔림받고 아멘 아멘.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지만
수술하는 집도의의 손에 있는 메스는 사람의 배를 가를 때 살리기 위한 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건드리시는 까닭이 뭡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이방 족속 중에서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들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2차례나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은 너무나 어이없이 이스라엘의 완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말씀 1절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진을 쳐가지고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홍코노 정코노 그래서 이제 곧 붙겠다 하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권투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그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어요. 흑인 챔피언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저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1시에 이 경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은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었죠, 토요일 날. 오전 수업했죠. 고문 못하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나갔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1시까지 딱 수업 마치고 타이슨 경기 보려고 막 가방 들고 쫓아가가 딱 놓고 이제 시작하는 기라. 그래가 막 화장실 가서 잠시 볼일 보고 띡 오면은 끝났어.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기라. 왜요? 강력한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이 땡 하자마자 가서 뻥 쳐서 끝나부숴. 한 방 때려가지고 그냥 끝나부숴. 이런 경기가 많았어요. 이 시절 같이 공유가 되면 좀 끄덕끄덕 좀 하이소. 연세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이 끝났는데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사실 뭐 아멘까지 안 되는 부분인데 참 아멘을 해야 되겠죠. 말씀이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따라합시다.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게 한 구절, 2절 한 구절에 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보통 구약을 보면은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대서사가 진행됩니다. 예, 이쪽 편이 이래서 이런 스토리로 왔고 우리는 이래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야단법석하고 막 또 우리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또 확인하고 다시 재차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말씀 얘네들은 막 정력 말씀과 정력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얼마나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시급을 합니다 그냥.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완전 뭐 그냥 구약 성경 2장으로 끝납니다. 붙었는데 끝나보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참 드문 경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싸웠는데 싸우자마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져버렸어요. 이걸 보면 어떤 전쟁인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져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전쟁은 왜 이렇게 끝났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망하게 하도록 의도되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끝난 거예요. 전쟁하는 목적이 뭐냐면 끝나려고. 이 전쟁은 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을 하라 마라 한 번도 말씀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전쟁하기 전에 이 전쟁의 명분이 뭔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은 말씀이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명분 없는 전쟁.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고 노예를 삼으려고 정욕에 의해서 막 마구잡이로 전쟁하듯이 그 당시 야만 족속들의 전쟁은 그랬거든요. 명분 없는 전쟁, 정욕과 욕심에 끌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명분 있는 전쟁, 가급적이면 피를 보지 않는 전쟁. 아멘 아멘.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전쟁이었지 야망한 족속처럼 정욕에 끌린 전쟁이 아니었는데 아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한 정욕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오판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가 뭐냐면은 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상황임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아니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 나면은 의도된 패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심상치 않은 감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안 배웠을 때, 신앙 가지고 사는데도 어떤 걸 결정했는데도 내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선한 열매가 안 나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야죠.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 들여다보라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설교 말씀은 이럴 때 말씀을 청종하라고 설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난 뒤 누구도 기도하자는 둥, 회개하자는 둥, 이 1차 전쟁의 동기와 배경과 명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는 둥,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분해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패배의 상처도 끝나지 않았는데 곧장 그들이 뭘 결심하냐면은 두 번째 전쟁 하자는 거예요. 서력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다음 전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을 그들이 하려고 마음먹는 이 배경도 첫 번째 전쟁의 명분 없는 전쟁의 그 동기와 배경과 비슷하게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전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들은 다른 생각들을 또 해댑니다.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패배한 채로 돌아왔더니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패잔병들한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주어가 뭡니까? 누가 전쟁에서 패하게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건 잘 알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했지? 자기들이 졌는데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엎드리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이렇게 귀결되어 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시고 이기게 못하셨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하는 말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력이 없고 못하시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보자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 그분 대신 그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돌이키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도구들, 장치들, 권모와 술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양심이 있었는지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상자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하나님의 나무 상자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그 성전 속에 깊이 감추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신경도 안 썼다가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이겨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참고로 홈니와 비나스는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이 백을 믿고 얼마나 불황당 같은 놈이었는지 몰라요. 예배드리러 온 교회 온 여성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헌금을 삥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횡령, 성폭행 또 이런 것 다 비리가 많은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못 오시니까 자기가 대신 전쟁터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로 승리하라고, 전쟁에서 이기라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믿고 이기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넣고 그리고는 그 기도한다고 서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바로 이런 불황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 불황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자기만 믿으라고, 우리만 믿으라고, 그러고 지금 언약궤 옆에 버티고 서 있는 이 모습으로 두 번째 전쟁은 겁도 없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민족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엄청난 승리의 환호가 울립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먼저 이스라엘을 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진처럼 땅이 막 울릴 정도로 그들이 막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다 이긴 것처럼 얼마나 막 그냥 기뻐했는지 몰라요. 언약궤가 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야. 언약궤가 온 것 자체가 이미 뭐 볼 것도 없어 이미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언약궤가 앞장섰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언약궤는 흥행 보증 수표였고 성공 보증 수표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이 물이 바로 그쳐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아멘, 아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나무 상자가 가는 곳마다 물이 그치고 불이 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사건은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도 가장 앞세웠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상자가 가는 것은 뭐가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은 백전백승입니다.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이렇게 이겼다는 사실, 이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이것을 그래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비결로 언약궤만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옛날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듯한 믿음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마다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언약궤가 가면 다 된다가 아니라 이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사람이 만든 이 나무 상자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이 언약궤는 뭐에 해당합니까? 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예배당도 언약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장치, 그 무엇, 아울리치도, 선교도, 행복 모임도, 셀가족 모임도. 그런데 거기에 가기만 하면 은혜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울 뿐 그 속에 들어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당에 앉아 절로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그냥 기계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회중인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원할 때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껍데기만 기억하고 과거를 추억하고만 있으니 오늘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 어쩌면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하고 한낱 부적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언약궤마저도 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릇된 신앙이.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언약궤의 출현만으로도 사기가 높아지고 있었으니 이것은 오히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거짓된 기쁨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에서 발로한 진짜 마음의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환호를 치러댔지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4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언약궤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버젓이 서 있습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 두 불량배라고 할 때 이미 이 전쟁, 두 번째 전쟁마저도 승산 없는 전쟁임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와중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두 번째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을 주목해 보십시다. 언약궤 등장 앞에 보이는 그 이방인들의 반응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은 5절 말씀 한 구절로 일축하고 있는 대신에 블레셋
이방인 진영의 반응은 그와 달리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자, 어찌 됨이냐 하다가 라는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고 자들이 왜 저렇게 날뛰노? 첫 번째 전쟁에서 박살났는데, 혼났는데 왜 저렇게 지금 패전의 기운이 가득해야 되는데 저렇게 신이 났지? 이게 뭐지? 하고 이상하니까 이걸 연구하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신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의 표현법입니다. 이방인들의 이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이지만 뭘 느끼고 있습니까? 뭘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왔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눈으로 본 게 아닌데 그들이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난번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해 있던 블레셋은 2차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사기가 올라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 앞에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 때문이었죠. 얼마 전에 졌기 때문인데. 6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라고 적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쉽게 동맹을 맺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터라 혹시나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강력한 동맹국이 왔는갑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던 찰나 블레셋 그 이방인들, 그 불신자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일제히 모두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것을 깨닫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올라와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짓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필시 여호와의 궤가 지금 막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에 있어 예상이나 추측이 아닌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하다고 이방인들은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령을 보내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고민하다가 스스로 모두 같이 동시에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말씀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하고 있다가 동시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는갑다. 양육과 훈련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갑다. 저것들이 둔하기를 달았는갑다.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는갑다. 들을 때 뭐 성령이라 하든가 뭐라 하든가 그 성령을 받았는갑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데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저렇게 똘망똘망할 수가 있나? 이러고 이걸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 중반부 말씀에 적고 있기를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뭐 했다? 깨달은지라. 다시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불신자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깨닫는 분들. 우리도 못 깨닫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혹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상황과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것을 불신자가 깨닫는 것 말이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2011년도에 이 근처에 있는 저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옆에 있는 그 리안차이 짜장면집 옆에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2011년도 3월달 3개월 개척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건물 하나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왔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사를 올 때 그때 이제 이삿짐 옮기고 또 청소하고 이제 막 예배 드리기 전인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옆에 있는 리안차이, 원래 그 리안차이가 짜장면집이 아니라 그 춘천 닭갈비집이었습니다. 춘천 닭갈비집인데
그 이제 우리 일꾼들 한 3명이 거기 이제 청소하고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닭 먹고 그리고 이제 볶음밥에 닭을 볶았어요. 밥을 넣어서 밥을 볶았는데 이 밥을 볶을 때 사장님이 나오셔서 사장님이 직접 볶아주셔서 이래 볶으시면서 맛있게 막 볶아주시더라고. 참기름 막 두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누르라고 이 막 이제 후라이팬 위에다가 이제 이 뭐 주걱으로 칙칙 누르면서 나 다 기억합니다. 칙칙 누르면서 맛있게 드시소. 누르면 잡수시소 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길래 내가 우리 여기 이제 이웃 사촌 되겠다고 옆에 있는 교회로 이제 우리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원래도 거기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입니까?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목에 횟집도 있고 국밥집도 있고 봉창이 칼국수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짜다리 뭐 이렇게 많은데 이 골목에 상권이 다 살았고 다 잘 됩니다. 다 잘 된대요. 그런데 내가 이래 몇 년 동안 봤는데 요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안 되더만은 문 닫았죠, 목사님. 그래서 앞에 교회 문 닫고 목사님 들어왔는가 봐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탁 하면서 누르면 잡수 있어. 그리고 딱 하더라고. 그 불신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왜 다 횟집도 되고 봉창리 칼국수도 되고 춘천 닭갈비도 되고 다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노? 이거를 불신자가 봐도 참 안 됐다고 생각했나 봐. 교회가 잘 됐으면 이번에 교회가 잘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오늘 잘 된 게 그분 때문인지 몰라요. 불신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만 안 했지. 쟤는 암묵적으로 들었어요. 목사님은 제발 성령 충만 하시오. 이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한 번씩 언급했지만 우리 여기 건축을 하고 이 자리에 건축을 할 때도 입당을 이제 한 몇 주 앞두고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아침 일찍 한 7시 반쯤에 와서 여기 수민이네 저 뭡니까? 저기 저 빵집에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어. 혼자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 정환자 철자 쓰시는 우리 정환철 사장님이 요렇게 셰프 모자 쓰고 오셔가지고 직접 커피를 딱 주시면서 사장님 제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했더니 딱 주시면서 모자를 벗고 딱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오늘 아무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 했더니 무슨 중요한 말인가 했다 들었더니 목사님 내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여기 앞에 있으면서 교회가 땅 팔 때부터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분은 비싼 동네에 돈이 많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교회, 빚이 많은 교회인데 돈이 많은 교회를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조용하시고. 그래서 비싼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나는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어이구 젊고 그분 말입니다. 젊고 잘생. 그분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시대요. 그래 내가 목사님 보면서 이래 보이길래 나랑 나이도 그렇게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쓰고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분 말입니다. 요는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누나 집에 얹혀 있는데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얹혀 계시 누나 집에 얹혀 있는데 서울에 잘 나가다가 하여튼 내려왔는데 내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은 나는 베이커로서 나는 이 건물을 짓는 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뭐 되겠나 누가 날 알아주겠나 또 내가 이걸 뭐 언제 그렇게 하겠노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은 얹혀있고 이러니까 꿈이 좌절되었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1년 반 동안 목사님이가 하는 걸 보면서 내게 꿈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교회에서 했으면 젊은 베이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빵집 사장님이 우리를 교회 보고 도전을 받았대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희발이 없는 아멘인데 그 베이커 사장님은 완전히 아멘이야. 완전히 모자를 벗고 막 90도로 꺾어지도록 다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비전에 불이 붙고 사명에 불이 붙었다. 빌딩을 세우리라 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빵집 사장님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도전받고 내받으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도전 안 받고 도전 받으시. 여러분 불신자가 느낍니다. 이게 심상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이 교회 뭐가 있다. 이 되는 교회다. 되는 성도다. 그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뭐 돈 주고 누가 사주하겠습니까? 본인이 느낀 대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짝믿음도 가지고 있는 부부를 보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보면서 믿음은 없지만 느낍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귀신같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캠퍼스에 동료들 앞에 친구들 앞에 행범을 해보자 복음을 전하자 해도 친구들이 곧방 끼끼죠. 친구들이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지만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네 봤다 네 커닝의 사건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느낀다. 내 지각하고, 내 그냥 대출하고, 대출한다. 대출성 맞잖아요. 대리출석하고 토끼고, 내 그냥 막 그냥, 니보다 제일 술 많이 퍼먹더만은 이번 시즌에는 또 니가 또 복음을 전하나? 이러면서, 그래. 뭐 니만 그냥 옥토퍼스처럼 막 양다리 걸치고, 막 8다리 걸치고, 다 사기 사고, 무늬대가리, 내 니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니가 나한테 복음을 느낀대. 직장에서 동료들이 느낍니다. 성령이 안 계셔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을 할 때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나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강구도상 말 못해. 근데 이렇게 말이 막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할지어다 말을 하잖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그 집에 있는 개가 말을 할 겁니다. 회개해라 인간아 이렇게 하면서. 육 절 말씀 읽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깨달았다, 블레셋 백성들이 깨달았다라는 표현은 문맥의 어렵상 조금 바꿔 표현해 보면은 믿었다 혹은 확신했다 이런 표현으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면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찾다가 고민하다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들어온 것이라고 믿었다 혹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찾을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의 출현에 대하여 예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 확신하고 있다는 단서가 7절, 8절 말씀에 나타났는데요.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감정이 요동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저들한테 하나님이 왔다라고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신이 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뭡니까? 확신에서는 두려움이죠. 7절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8절까지 보세요. 더 놀라운 고백이 블레셋 백성들한테 나오죠.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익히 알고 있던 이전 시대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떨거지 같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강력해서 이전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바로를 박살내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나라를만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들의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애굽을 박살낸 그 하나님이 야들 진영에 왔단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홍해 이야기 알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아는 거죠. 게다가 그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실존하는 하나님이라고 불신자가 이걸 깨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앞서서 건드렸던 것 때문에 혼날 것이가 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거죠. 불신자인데도. 동의하시면 좀 끄덕여 보이소. 지금 제가 이거 불신자 얘기하면서 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자 얘기를 계속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까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늘 좀 까이십니다. 까이어야 된다. 출애굽 사건은 말입니다. 이미 그 당시로 볼 때 500년도 더 넘은 과거의 사건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남의 나라 역사예요. 심지어 그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충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신앙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알고 있고, 불신자가 게다가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잘 캐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무서워하기커녕 하나님 우습게 여기잖아요.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를 전쟁에서 망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금세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언약궤를 무서워하는 블레셋의 두려움, 이방인들의 하나님 향한 두려움, 이것은 분명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희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존재하지 않는 신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함성만을 듣고서도 언약궤와 그 언약궤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간증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줘도 우리는 결단코 호락호락 마음을 열지 않는 데 반해 불신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 앞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깨닫는 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이스라엘을 자신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못 이길 것이다. 앞서 한 번쯤은 이겼다 할지라도 이번 두 번째 전쟁만큼은 반드시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일종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일종의 신앙이기도 해요. 신앙인 듯 신앙 아닌, 신앙 같은 야릇한 이상한 신앙. 이게 뭘까요? 앞에 있는 본문 1절과 4절을 읽어봐서 알다시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 대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는 것 보세요. 금방. 그리고 그분 말고 그것으로 금방 자신의 인생의 대안을 대체해버리는 것 보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고 현주소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의 진영으로 옮겨온 이 언약궤 때문에 마치 당장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우쭐대고 있지만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의 함성은 요란한 빈깡통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시끄러운 잡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제멋대로의 신앙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관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제대로 포착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던 이 많은 경험들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노련해져 있는 태도와 자세, 형식주의, 세속주의, 굳어있는 감정들, 올 줄 모르고 또 기뻐할 줄 모르는 굳어있는 이런 화석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들, 오랜 습관과 죄에 대한 둔감한 태도 때문에 눌려있는 모습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많은 그런 어떤 질환들을 온몸에 가지고 있는 병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 의심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전통과 제도에 얽매여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다니는 내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뭘 자랑할 것입니까? 화려한 건물, 많은 재정, 돌아가는 조명, 안개.
양쪽 기둥에 힘차게 달라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뽀샤시하게 조명을 켜고 있는 4층의 아름다운 카페. 뭐 이런 걸 자랑할 겁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은 그 어떤 부산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유한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 자체 때문에 승리감에 가슴이 벅차야 하고, 아멘. 한 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절대 패배감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 안에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해서 나오는 다시 한번 재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재도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재도전. 앞선 전쟁에서는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결여되어 있어 낭패를 당했지만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해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패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성도들을 두 번 다시 부끄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차례의 실패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의 실패 이후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는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아무리 반복해도 그 도전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백성들이 안 됐어요. 이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경험, 자아성찰. 안 될 때, 뭐가 안 될 때, 도전했던 것들이 뭔가 어그러졌을 때, 거절되었을 때, 특별히 그 거절과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참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시켰구나,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겸허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로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오늘 막 충격입니다. 누구를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 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렇게 왜 말하냐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이방인을 응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멘 한번 했죠. 그래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 말씀에 의지해 이방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막 용기를 내본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이스라엘을 쳤더니 시작.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고 살력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아까는 몇 명이요? 4천 명이 1차전에는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더 강력한 패배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누가 응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요. 두 번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곧장 용기를 얻고 이내 곧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여 마침내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장정을 살해해버립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등을 돌리거나 혹은 우리 신앙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라는 사실, 이게 가짜라는 사실, 거품이라는 사실이 마귀에게 들켜지고 알려지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용기를 냅니다. 불신앙이 용기를 냅니다. 귀신들이 용기를 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틈을 주면 되지 않겠죠? 아멘입니까? 그럼요.
듣기가 불편해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스게와의 그 무당의 아들 7명의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문을 외웠더니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알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기도하는 스게와의 무당 아들 7명을 조롱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올라타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환경이 역전되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이길 바라고. 그러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보다도 오늘 본문의 기록 속에 이 전쟁에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고 치욕스러운 장면을 말하자면 단연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한테 빼앗겼다는 대목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얘들이 죽은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이. 타락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비참한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런 유의 사건은 실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실이 고향집에 있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늙은 엘리 제사장한테 전해지자 충격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축사해버렸습니다. 바로 즉사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이 사람 단임 목사입니다. 단임 목사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였던 비나스의 부인이었던 이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만삭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진통과 함께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 보이던 오늘의 이 모든 의문들, 둘째 전쟁, 첫째 전쟁,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스토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의문들이 뜻밖의 진행되고 있는 이 아이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그 전말이 다 드러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두 번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어가면서 알을 낳고 죽어가면서 지금 막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따라합시다.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동사만 말해볼까? 빼앗겼으므로 떠났다. 이게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은 그 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입을 통해 그 시대의 상황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던 그 여인, 사경을 헤매던 여인은 죽기 일보 직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단 한마디로 전하는데 그 한마디는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고 이 여인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뜻은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좀 더 줄여볼까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선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상황은 곧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상황과 같은 동의문입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말이에요. 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빼앗긴, 자그마치 하나님을 빼앗긴 성도들입니다. 은혜를 빼앗긴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감동을 빼앗긴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을 빼앗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빼앗긴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패인이 준비가 안 된 미숙함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어진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거짓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미숙해서 준비가 안 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우리한테 약이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진 실패를 통해 발견되어진 그 미숙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채워가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실패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때 깨달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안 됐을 때,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전이 안 되었을 때, 첫 번째 나의 기도의 간구가 거절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이신데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더 주시려고 하시죠. 다 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왜 거절하실까요? 왜 꺾으실까요? 왜 실패하게 하실까요? 왜 안 되게 하실까요? 왜 불통하게 되게 하실까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 없는 이방의 우상들은 말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신자들이 어떤 꼴인지, 어떤 삶인지 관심 없어.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죽어있는 이방의 우상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못 바꿉니다. 소원성취의 개념이죠, 그냥.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개차반인데도 덮어놓고 자기는 바뀌지 않고 응답을 달라고 보태고 우기는 이런 우격다짐식의 신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장시키십니다. 응답 이전에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문제는 아이였지요. 이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오랜 동안 실패하고 좌절하고 기대감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그렇죠, 흉내내는 신앙이었던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먼저 다루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덮어놓고 옛다 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지사 문제를 만난 것이고, 이방지사 고난은 만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시기를, 그 속에 있는 고난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응답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을 주는 것은 주님께는 고민이 아니에요. 당장 줄 수 있어요. 우리의 4조 8조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경제 문제 엎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내 미숙함을. 그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미숙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미숙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이것을 신앙에 있는 척하며 속이고 거짓된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죄입니다. 언약궤를 찾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기만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죄이며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하는 사상 초유의 치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상황은 단순히 언약궤를 탈취당하고 빼앗긴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비나스의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나무 상에다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뺏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뺏긴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등 돌려 떠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싶지 않은 백성, 함께하면 고통스러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싸늘한 눈빛, 함께 있지만 눈빛 속에 애정이 없는, 부부가 함께 집에 살지만 비록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헤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사랑이 고갈되어져서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는 부부가 된 채로 집안에 같이 물리적으로 살고 있다 해도 싸늘한 눈빛,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부부가 되어 있는 것은 고통이죠. 교회를 오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주를 향한 감격이 사라지고 사죄의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채로 왔다 갔다 하는 신도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머물고 싶은 성도, 머물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하고 싶은 성도, 함께하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셀가족 모임,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그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늘 결정했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 고작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고작 그런 모임을 그렇게 치부할 때 하나님도 내가 임재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몸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저는 이 정도에서 설교를 마무리했다가 밤새 머릿속으로 설교를 또다시 뒤집어보고 밤잠을 설치다가 선잠을 잤죠. 한 4시경에 벌떡 일어나서 몇 가지를 좀 제가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2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실패하게 하신 분이란 말은 자신의 백성을 성공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왜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을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타락했으며 상식이 없고 도리에서 벗어나 방종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은혜를 줄 수 없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성도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 이렇게 응대하시는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은 오히려 바로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신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라고 하면서도 평소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졸지에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그런 중에 우격다짐식으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주장하는 성도를 놓고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인격이 없는 신이요 죽은 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친아버지는 자식의 잘못된 길을 가르칩니다. 옆집 아저씨는 모른 척하지만 친아버지는, 친어머니는 가르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라도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격이시죠. 그걸 모른 척하는 것이 비인격입니다. 죄악된 모습 앞에서 이렇게 실패한 결과물로 그 삶이 잘못됐고 건강하지 못한 빗나간 신앙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저 자신이 믿고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실패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반응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롭다면, 공의롭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인격적인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번째 교훈은 신앙 안에서, 신앙의 그 세계관 안에서 이스라엘, 즉 성도를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주도하시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도하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들이 조작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이방의 우상신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창시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참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믿겠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이렇게 믿으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대로 그 지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내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동대로 믿었다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함에 단지 실패라고 하는 이 좀 뭔가 좀 거슬러지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 강력한 두 음절의 단어만 뇌리에 남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을 읽읍시다.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읍시다. 오늘 이 뼈아픈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빼앗기지 말아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써왔던 간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빼앗기면 다 잃은 것입니다.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부디 세상 안에 삶이 치열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